오늘은 육신의 치유라는 제목 하에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태복음 8장 15절에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첫 시작은 뭐가 꼭 있어야 되느냐? 영혼 치유가 돼야 진정한 육신의 치유가 완성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절 20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류의 문제가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의 시작 부분에 누가 있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하고 아담과 하와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후에 사단이 사람들을, 인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게임으로써 하나님과의 사이가 분리됐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사단의 역할이 딱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단도 활발하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오시고 그때까지. 그리고 천년왕국이 비로소 끝날 때 무적영에서 다시 한번 나왔다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이제 종말을 맞게 되겠죠. 그 시간 전까지는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영적인 배후에서 공격하고 있고 불신자 그룹들에게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 삶에서 사단이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뭐 세계 어디에서 도덕 교육을 잘못시켜서도 아니고 국민윤리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이 영적 배후에 악한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최초 타락했을 때 저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을,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인의 후손. 우리는 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남자의 후손들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원죄가 없으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십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첫 시작의 고백이 이게 나와야 된다. 예배에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내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야. 부처보단 나을 것 같아. 이런 걸로 생각으로 여기 앉아있다. 잘못된 선택.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막 작정하고 남들 좋게 들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 진심에서 정말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셨구나. 나를 그동안 억눌렸고 나를 그동안 죄 가운데 빠져들게 했던 그 악한 영의 세력
방식들이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은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이것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그대로 승천하셨고 그 후에 약속하신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만나러 간 자리에서 뭐예요? 아직 의심하는 자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앉아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나? 하나님, 어쩔 때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 통장 잔고를 보면 전혀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거기에 뭐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체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환상을 보거나 뭐 꿈을 통해서나 계시를 뭐 받아서거나 갑자기 온몸이 찌르라거나 뭐 이런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살아계시죠. 지금도 하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죠. 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느냐?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놓고 기도하거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존재하거나 요거 두 가지. 분명히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깨닫고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응답이 와야 기쁘잖아요.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이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이 영적인 치유 부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라면은 반드시 응답을 이제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교회 생활, 예배 생활 50년을 했는데 응답을 하나도 못 받았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있어요. 있다고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내 주변에도 여러 봤어요. 장로 이런 사람. 장로는 교회에서 평신도가 올라갈 수 있는 제일 높은 자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로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내 주변에서 제대로 사는 장로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그 예수 믿기 전에 보면 내 주변의 장로들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내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그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기도의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오직 교회 내에서만 하면은 되고 하면은 열심을 내고 이러면은 그냥 다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만난 자라면, 우리가 증인이라면 내가 증거를 갖고 있어. 그 증거가 일회용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는 자라면 그 증거로 날마다 내 삶이 풍성해져요. 그래야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없이 나중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666이 나올 거란 얘기죠. 666 나왔을 때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천국은 나중 일이고 일단 여기서는 살고 봐야지 내가 우리 자식들은 뭘 먹고 살라고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꼭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때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육신의 치유 전에 우리는 완벽한 이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얻어야 돼요. 거기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 또 행장 1절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증인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 구절을 대비해보면 우리 가정에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개차반같이 살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가정 속에서 내가 변한 모습,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이제 가족들한테 뭐예요? 증명해 줘야 돼요. 증명해 줘야 된다. 뭘 우리가 받았어요? 생명을 받은 자, 생명을 나눠 줘야 돼요. 사도 바울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만난 다음에 완전히 이 사람의 삶이 완전 변했단 말이에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가정에서 이제 변해야 돼요. 내 가족들이 이제 예수님 믿기 나를 봐서라도 정말 예수가 살아있다는 걸 이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힘들어요.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들어요. 나도 우리 엄마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영접을 했지만 그 전까지는 막 가족한테 예수님 얘기하기가, 왜냐면 엄마는 이제 나를 아들로 보거든. 그냥 어렸을 때 철없던 아들, 성장해서도 속썩이던 아들, 뭔가 자기 성에는 안 차는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또 선생님이었잖아. 항상 남을 가르치는 직업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 말을 하면 듣질 않아. 예수 딱 얘기하면 봐서 너나 잘해 벌써 딱 나온. 너나 잘해 임마 너나 이렇게 한다고. 안 되는 거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가족 전도. 그리고 직장에서의 전도도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동료들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때 같은 교회 출신이었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회사를 다녔거든요. 같은 계통의 회사를 다녔는데 그분은 이제 굉장히 좀 이 전도에 어디서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이 전도를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굉장히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직장인들 거기에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안 통해. 왜 잘 안 통했느냐? 그 회사 사장이 그런 거예요. 무슨 뭐 예수님 얘기하고, 너나 잘해, 너나. 영업도 제일 못하는 게, 회사 때려치고 그러면 교회 가서 살아, 그럼.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각도, 시각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려고 할 때 누가 먼저 그거를 캐치하는 거예요? 사단이 한다고요. 사단이 필사적으로 못 듣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로 악한 영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 그 새로운 생명을 그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우리가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다못해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우리가 내 삶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전해줘야 될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실망하지 않아도 돼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 때에 구원받을 만한 때가 있어. 그때에 내가 기도하는 때, 내가 중보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의 때, 그리고 내가 가진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때에 맞는 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에 제자의 수가 수천이나 더해졌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100%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3만 명이 모였는데 5천 명이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막 실망했을까요? 야, 빨리 바울한테 가봐. 바울 몇 명 믿었냐? 우리 2만 명이나 모였는데 5천밖에 안 믿네. 바울은 몇 명이야?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생명을 계속 지속적으로 전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왜요? 그게 내가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증거가 나에게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럼 또 이 마음의 치유 또한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러면은 보통 우리는 경제적인 짐 이런 것만 생각한다. 내 신분의 상승, 내 신분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 뭐 이런 거를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방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자꾸 그걸 갈구한단 말이죠. 물론 그렇게 갈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사단의 영의 영향력을 받았던 그 삶의 굴레들이 이게 벗겨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철로역정에 나오잖아요. 거북이 등딱지 같은 막 짐을 등에 메고 막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다 떨어져 나가는 게 그게 철로역정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해방이란 말이에요. 로마서에 나와 있듯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굴레 가운데 우리가 잡힌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우리 엄마 점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아들 장래가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우리 이모 손잡고 귀신 들린 자한테 가서 내 사주팔자 뭐 이런 걸 던져줬을 때 뭐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고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우리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얘는 정죄가 안 나온다. 왜요? 하나님 믿는 애. 나오잖아요. 해방된 거예요. 완전 해방됐다고요. 귀신에게 시달렸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해방됐어요. 영적인 자유함이 나에게 온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나도 그때 공황장애도 한번 걸렸어요. 공황장애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엄청 이게 힘든 거예요. 귀신에게 맨날 밤에 시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는 뭐예요? 자유함을 성경대로. 그래서 비로소 그때서 이제 어떤 믿음이 보이기 시작해, 나에게 오기 시작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말씀대로 되는구나. 정말이구나.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 얼굴은 못 봤지만. 난 천국에 가본 적 없어요. 난 꿈도 잘 꾸는데 천국 꿈을 한 번도 안 꿔봤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살아계시다. 내가 큰 좌절을, 인생의 좌절을 겪은 다음에 한 1년 반 안 간다,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분명 살아계셔. 내가 나의 잘못된 선택,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해서 그 결과가 안 좋게 나한테 다가왔을 뿐이지, 내가 그렇게 된 게 하나님이 나를 저버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벌 주고 하고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 또한 나와 함께 하시. 우리가 이것에서 출발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진정한 마음의 치유를 원한다면 이게 나에게 해답으로 다가와야지만 이 진짜 진정한 마음의 치유가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들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실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뭘 지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 어떤 마음과 생각이에요? 하나님께를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구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이제 지키셔준다. 근데 사단은 내 마음의 상처, 갈등, 염려를 통해서 갈기갈기 나를 찢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이미 해방됐어. 해방됐는데도 이제 과거의 상처 막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게 다른 성경에 나와 있듯이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 있는 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응답 받길 생각조차 말라고. 잔인한 얘기 같죠.
온전한 마음이 나에게 굳건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있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마음, 생각으로. 또 실패의 경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런 나에게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굉장히 방해되는 것들이에요. 마음의 쓴뿌리라는 게 있어요. 사단은 틈만 나면 그걸 건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조금이나 내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그걸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다시 놓이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성향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막 그 갈등이 막 엄청 심하고 학대받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면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기쁜데 딱 보니까는 그러한 아버지의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내 주변에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갈등이 빠지는 거예요. 그 상처들이 계속 나와요. 직장 상사가 나를 맨날 학대하던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꾸 아픔이 계속 지속되면서 마음의 쓴뿌리가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가시던 풀이 이제 맺히는 것 위에 자라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럼 곡식이 자랄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 또 배경을 보자면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길어서 이제 중략하다 보면은 이게 귀신을 쫓아낼 때 사람들이 수군거린 거예요. 야, 저 사람 이거 저 바알세불이 아니냐? 저거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의 왕 아니야? 저거 귀신을 쫓아내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이 귀신을 대적해서 쫓아내면 어떻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립이 되겠느냐? 내가 성령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믿질 않으니까 말씀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점치는 그 사람들의 심리가 거의 대부분 뭐냐? 불안해서 오는 거예요. 미래에 이제 불안한 거예요. 뭔가 남들보다 이 미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내 앞이 어떻게 이제 펼쳐질지를 좀 알고 싶은데 궁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는 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답인데 틀린 말인데도 또 틀려도 막 그래도 가. 점령에다가 아주 교묘하게 또 그 말을 바꿔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이모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상치 그때는 집에서 초상을 많이 치렀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나는 게 땡중이 하나 왔어요. 보니까 딱 땡중이야. 어렸을 때 봤는데도 국민학교 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하고 이제 우리 사촌들이 다 어렸었거든요. 국민학생, 그 누나들은 커도 이제 중학생 이렇게 됐는데 할머니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나하고 이제 그 이모의 아들하고 뭐 이렇게 몇 명 앉혀놓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점을 쳐줬었어요. 근데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확실하게 내가 그 이모의 아들한테 한 얘기는 기억이 나요. 얘는 이제 커서 이제 공대에 들어갈 것이다. 공학 박사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네. 그게 딱 기억에 남거든요. 비슷하게 됐어요. 네. 비슷하게 됐어요. 중장비를 보니까 비슷해. 네? 비슷하다고요. 근데 중장비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점쟁이한테 나중에 만약에 가서 따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서 점쟁이 핑계댈 게 있잖아요. 공부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럼 공학박사 됐는데 안 했으니까 중장비 오는 거 아니야. 점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갖고 이게 노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우리 갖고 놀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부귀영화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저는 이만이 이 꼴입니까, 하나님? 그거 나 지금 갖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자여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여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도 아니면서 하나님한테 왜 이거 안 주세요, 안 주세요 하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영적인 치유도 안 됐을 뿐더러 이 마음의 치유, 육신의 치유는 생각도 말아야 돼요. 나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막 이상한 데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 어머님 하나님 있다 그러면 그쪽에도 한번 가보고 뭐. 내가 그리스도도 하면서 뭐 저쪽으로도 한번 가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한 번만 제대로 읽어도 그런 데를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있긴 있죠. 적 그리스도. 그때 이미 신약 시대에도 그런 자들이 나왔어요. 적 그리스도가 나와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사도가 그랬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거? 부활을 부인해? 이들이 다 적 그리스도. 생명을 부인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의 치유가 오고 영적인 치유가 오고 이 육신의 치유는 이게 유연한 거예요. 사이연하라. 많은 육신의 병들이 어디서 와요? 정신적인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배경이 있다고요. 귀신들을 쫓아냈잖아요. 병들을 고치셨다고요. 뭘로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때리고 막 굿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막 때렸어요? 아니요. 말씀으로 치료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이 영적인 배경에는 항상 사단이 도사리고 있어요. 여기 끝에 구절에 나오는 거, 그 7 귀신 나오요. 마음의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소재되어서 있던 귀신 하나가 나갔다가 두루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자기가 있던 집, 이 사람의 몸이거든요, 마음이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깨끗이 청소되어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명상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마음의 고요, 평화 뭐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다. 근데 그 가운데 뭐예요? 사단의 영이 탁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가룟유다잖아요. 가룟유다. 팔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걔가. 그 팔라고 보니까 옛날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거 보면 참 뭔가 있는 분 같긴 한데 이거를 또 팔자니 뭐 그렇고 따라다녀 볼까? 이러고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들어가서요? 사단이 그 마음에 확 들어가요. 그리고 팔아버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넘어뜨리려는. 우리가 정말 영적인 무장이 안 돼 있고 이 믿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 세대에 만약에 666이 나온다면 우리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역사하겠어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확 들어가요. 받아 임마. 아유, 집에 라면도 2개밖에 안 남았는데. 받아. 네 새끼들은 어떡할 거야? 네 고인은 이제 업비트도 666 없으면 안 된단다. 어떡할 거예요? 와, 씨, 존버 10년 만에 대박이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거 받아서 좋은 데 쓸게요. 하나님. 그리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뭘 어떡할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판에 정말 그럴 때에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그 기간에 거기 다다를 동안에 나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무장, 계속 성장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마지막에 순교당하고 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허리를 톱으로 잘라 죽고 할 때에도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성령을 만난 다음에 그 베드로는 3번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공회에 나가서 발표했잖아요. 야, 그럼 다 좋고, 예수 얘기만 하지 마. 사도 바울이, 네, 저는 어부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동안 참 주제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어요? 내가 이 일의 증인. 내가 그만둘 수 없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 삶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은 자라면 내 삶이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그 바뀌어진 삶을 사용해서 이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룰대로 경주해야 돼요. 그 룰이 뭐예요? 경주하는 자가 룰대로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상을 어떻게 받을 거냐고 했잖아요. 그 룰이 뭐예요? 우리들의 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이제 경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말고 내 생각, 막 내가 아는 지식 이걸로 무장시켜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아유, 지금 4차 산업이 막 다가오고 있고 이 하나님 AI 뭔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지금 잠깐만 계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내가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 면류관을 받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지금 현재 이 교회 시대에 우리 많은 특히 한국의 이 많은 성도들은 그냥 무조건 주일 성수 하나로 퉁친다니까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제가 지금 15년 3개월 동안 내가 주일 성수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너무 하시네. 내가 사랑하는 것도 모르고 이런다. 근데 그 삶을 교회 밖의 삶을 딱 보니까 개판이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살나게 죄짓고 일요일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다 사해 주시는 거죠? 거기다 이제 강대상에서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아멘. 뭐 눈물 나. 와, 어저께 큰 죄 저질렀는데 잘 됐네. 오늘 확 그냥 용서받고 하나님 멋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아, 목사님 호텔 뷔페 준비해놨어. 아, 또 목사님 속도 몰라. 우리 장로님 최고. 그러다가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장례식 가가지고 천국 안 갔다는 말을 못하고 또, 그죠? 자, 아픈 현실이죠, 다. 그죠? 뭐에서 떠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 보세요. 출애굽해가지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하셨다니까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막 십계명도 막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믿음을 떠난 자들이 있어요. 불신한 자들이 있어요. 만나를 주면 하늘의 양식을 주니까 매출하게 달라고 떠들고. 근데 그 사람의 속성들이 왜 그렇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영적인 배경에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공격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영적인 치유부터 시작해야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 이제 시작된다. 오늘의 주제처럼 정신, 마음, 육신의 치유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스타트는 어디서 비롯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들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면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예요?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게 바울의 삶이었죠. 바울의 삶이 그렇게 된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했더니 뭐예요?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 놓고요? 전도를.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삶에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말씀을 들을 만한 자들을 모아서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제자들을 길러나게 하시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바울의 삶을 지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요. 우리가 지금 무슨 뭐 아시아에 가고 뭐 어디 가고 뭐 그 말씀 듣고 갑자기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때려치고 내가 오늘부터는 저 잃어버린 양들 유대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한복판에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 죽을 때까지 외치겠습니다. 뭐 이것도 좋긴 좋겠지만 우리 삶은 뭐예요? 내 삶의 영역에서 시작해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돼야 된다. 내 삶에서 이 열매가 이제 나와야 된다.
감사가 이제 회복돼야 돼. 진정한 감사가.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면은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어떤 환경, 뭐 위치, 고난, 뭐 걱정, 염려 이런 거에 엄습해 나를 왔을 때 내가 얻은 생명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진짜 힘들어요. 네. 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와,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 더 그런 게 확실하게 더 있어요. 네. 귀신에 막 시달리고, 또 우리 엄마 우상숭배, 네. 그런 환경,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막 하는 그런 환경에서 내가 어렸을 때 사촌 누나들이 예수님 전했을 때 했던 말, 내가 예수를 한 번이라도 보면, 꿈에서 보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한 말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나 그, 20살 그 무렵에 휴고되는 걸 내게 보일 때. 돌이켜 생각해요. 하나님이 작은 말 한마디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내 말에 그 맞게끔 그 내가 받을 구원의 때에 맞춰서 그 구원을 나에게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그럼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 예수가 그리스도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걸 보고 막 간다고요. 아이고, 내 걸로 보니까 뭐 예수님 살아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내 걸로 보면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천국 가요, 우리가?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사, 와, 쟤 저런 면이 있었네. 와, 정국 와. 아, 됐어. 이리 와. 이렇게 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진짜 내가 받은 그 생명의 감사가 회복돼요. 이 감사가 회복되고 내가 나에게 있어야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믿음을 배반치 않게 되겠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살아계시니까. 감사해. 네. 정말 감사한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 생명을 주셨다는 거에 이 감사가 나에게 완전히 있어야 돼요. 이게 있은 다음에 뭐예요? 이제 환경 치유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계속 우상을 섬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아우, 그래도 저거 아프리카 코끼리 저거 우리 엄마 되게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저거 못 버려요. 저 못 버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또? 저 냉장고 안에 부적은요 2,500만 원짜리예요. 아, 그냥 놔둘게요. 하나님 믿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잖아요. 네. 우상, 또 종류가 많죠. 형상우상, 제사, 미신, 무속 이런 걸 버려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 분명히 저주받게 돼요. 피조물을 만들어가지고 재탄생시켜서 거기다 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로 뭐 깎아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뭐예요? 피조물이 하나님 만들어준 거예요. 옛날에 지금 불대라고 나무 만들어준 거라고요. 춥지? 불대. 나무 만들어. 거기다가 막 이상한 형상 하나 그리려고 거기다 막 절을.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지. 우상을 떠나라는 거는 뭐예요? 이 우상, 종교, 미신, 무속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하죠. 사단에게 속하고. 사단이 예수님 3번 시험할 때 마지막인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의 모든 부귀 영광을 쫙 펼쳐놨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라. 이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바 되었는데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다. 하다못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오직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하라. 기록되었을 때.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사단이 물질도 줄 수 있어요.
부기도 줄 수 있다고. 병도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뭘 못 줘요? 사단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우상, 미신들이 우리에게 뭘 못 줘요?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은 다음에 마음의 치유, 정신의 치유, 육신의 치유가 보람이 있는 거예요. 생명 없이 그냥 단순히 육신만 치유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치유가 됐던, 육신의 치유가 됐던 안 됐던 어떻게 해요? 태어난 이상 한번 죽게 돼 있어. 근데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천국과 지옥은 뭐예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복음의 다른 생각.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생명 가진 자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위에 다른 것으로 대처하려고 이게 시도를 하다 보면은 뭐예요? 이제 판단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생각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게 처음에는 예수님 만난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행복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근데 뭐예요? 해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잘 된다, 뭐 된다, 뭐 돈도 많이 번다, 뭐 몸도 치유되고, 뭐도 되고 한다. 이런 말만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배드리는 데리러 왔는데 영적인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여기 와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거 쫓아서 간다고. 여기서 해답을 못 얻는 거예요. 그건 사실 우리들의 잘못. 우리들이 복음 받은 자로서 우리들이 먼저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을 전해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갖지 못하면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엉뚱한 것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돼요. 그것이 사단이 쳐놓은 함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불행한 거죠. 또 이 염려, 걱정을 버려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염려하면은 결국에 걱정하면 뭐예요?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을 완전히 갖추고 전신갑주를 입고 하는 사람들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네요. 마귀를 뭐예요? 대적하라. 저희가 피하리라. 준비된 자라. 무장된 자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채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마귀조차도 덤빌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근데 뭐예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염려로 나의 삶을 채우고 있다면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뭐예요? 사단으로부터 공격 대상이 돼요. 그러면 뭐예요? 계속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서도 공격 대상이 되어버려서 계속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나오는 것은 길은 하는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뭐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뭐예요? 말씀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계속 유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뭐예요? 내가 마땅히 빌 바를 몰라 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게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에 성장하는 데 좋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언어로 기도할 때는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것을 움직이는 거에는 합당치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요?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은 채 기도할 수도 있고, 엉뚱한 것을 뭐만 달라고 기도하는 주문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벽을 깨뜨렸을 때에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죄에서 될 수 있으면 이제 떠나야 돼요. 죄 가운데에서 머무는 일들을 이제 그만둬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또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오직 성령.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고 있다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는 있는 공간이, 여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의 행동, 이런 것들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 자가 됩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 자. 심기는 심는데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어요. 자라나지 않아요. 욕심, 이런 것들 외에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소욕이 극히 떨어지게 돼요.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가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신 것은 세상 것으로 충만한 삶에서 세상 것을 완전히 덜어내고 성령,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성령으로 나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요. 응답 없이는 사실은 성령의 소욕이 자라나는데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응답이 와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기쁨이 나에게 생긴다고요. 그래 아까 그 사도 바울의 삶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제 걱정, 염려가 나에게 엄청,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해서 줄기차게 기도를 하는데 응답 하나도 안 오네.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그러면서 뭐예요?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의 쓴뿌리, 상처, 이런 것들을 막 공격한다.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 속에서 또한 의사와 약의 도움을 받으면 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믿고 막 성령 받았으니까는 난 무조건 나는 뭐 의사가 주는 약도 하나도 안 먹고 나는 그냥 기도만 할 것이에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완벽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럴 거면 하나님이 왜 의사라는 직업을 만드셨겠어요? 약은 왜 나왔겠어요? 먹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뭐 모든 걸 다 나는 부정해놔. 오직 하나님께로 오는 것만 다 할 거야. 이거는 좀 어리석은 생각.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 간증 제가 들었다고 했죠. 뭐 금식기도 하시고 나서 예수의 보혈로 나의 위장을 덮습니다. 딱 하고 라면에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먹었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병원 가요, 병원.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믿을 때 꼭 그런 거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예수의 피로 뭐 덮습니다. 뭐 보혈로 덮습니다. 안 덮여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거는 꼭 독사를 가지고 와서 내 팔에 물리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앞으로 장로 취임할 때 장로들은 다 청산가리 먹어야 되겠네. 먹고 살아야 어우 믿음이 강한 장로님이죠. 우리는 자꾸 그런 그 한국의 그 어떤 스타일, 조상을 섬기고 뭐 해도 그런 유교의 풍습 뭐 이런 것들이 잔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습니다. 하고 그냥 막 용감하게 해 그냥 무조건. 안 돼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 예수의 보혈로 모두 덮어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구절이 없잖아요. 내 생각이나. 말씀 외의 것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차례 걸쳐 치유 부분에 대해서 다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잊지 말고 이 영적인 치유가 하나님을 만나야 이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 정신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면서 육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 근데 사실은 정확히 보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 하나로 모든 치유는 끝난 거예요. 육신의 치유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요? 어차피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때 어떤 모습으로 쓰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예수님 못 만나고 현대의학의 좋은 약과 좋은 의술을 가진 의사를 만나가지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요. 이상한 어떤 종교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치유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문제는 그거에서 얻는 기쁨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걸 놓치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쓸데없는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외계인인 줄 알았어요. 나 병을 고쳤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셨어요? 이런 말이 소용없어요. 누가 예수님이 부처의 제자라고 그래서 저는 불교에 심취해 있었는데 아닌가요? 엉뚱한 소리 할 거 없어요, 그거.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 귀신이 떠나가고 육신의 질병들이 고쳐졌다.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천국에 앉아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죠. 우리는 영적 치유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성령의 충만으로 무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사도 바울이 10년 충만한 걸로 나머지 20년의 인생을 허지부지하게 살면서도 그 충만함으로 그거를 다 채워서 그 기운으로 살아갔을까요? 아니에요. 날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어. 내가 사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우리 삶이 그래야 돼요. 닮아가야 돼요. 바울이 날마다 죽을 정도면 나는 매 1초마다 죽어야 돼요. 사실 1초만. 그래도 될까 말까 할 거예요. 오늘 이 육신의 치유 부분에서 다뤘지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신, 마음, 육신이 치유가 보람이 됩니다. 이게 그 고칠 만한 가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생명 없이 이게 다 치유가 됐다. 약 먹고 정신 치유되고 우울증 약 먹고 정신 공황장애 다 낫고 소용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이 세상에서 다른 문제로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으로써 해결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한 성령의 불이 한국과 전 세계에 임하여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강한 불길로 하늘이 타오르게 돼
주소서.